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복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자기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장로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 세상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복음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신학교도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늘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도 그렇게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다가 아주 적은 누룩 한 덩이만 섞어도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온 덩이를 퍼지게 해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까? 아마 그래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들은 늘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술로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설교 안에는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아주 많이, 어느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적게 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룩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적은 단위가 포함이 돼도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양의 누룩을 섞어도 그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누룩을 먹지 않으면 그 날에 들은 설교가 왠지 모르게 감동이 안 되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비슷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전화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 목사의 설교와 비슷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회도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파도 역시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도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몇 마디 비슷하다는 것으로 마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성경을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 설교를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실체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히 보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때마다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한 번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라비아로 갔던 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라비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과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아마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를 이방의 사도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없던 그때에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율법을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보고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에게 따라다녔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 안식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안식일 교회 교인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율법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그것이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꼬리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언제 안식일 교회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도들과의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확실한 명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3년 만에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을 유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꼬리표로 따라다녔던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그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베드로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어느 신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였던 베드로를 신방했던 것을 말씀을 함으로 해서 내가 베드로와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공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도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들 스스로가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족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누구에게서 들어왔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제자들로부터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지만 제자들로부터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베드로의 위치는 누가 말을 해도 정통성이 보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때와 지금은
너무도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아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통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인정을 한 사도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베드로나 주님의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이나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다른 환경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누구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리고 다수가 인정을 하면 복음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이 시대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도의 계승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만 해도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복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인정을 하면 그래도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으로 인하여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2사도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따로 불렀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습니다. 그것을 1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었더라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자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났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을 다 나누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은 나누었고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과 그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종과 아들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보다는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것이 더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듣지를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갈라디아서의 시작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은 후에 이방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아는 복음과 그리고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는 복음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복음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우두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내가 왜 사도인가를 분명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종과 아들, 율법과 복음, 율법의 행위와 성령의 감동.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보면 맞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다릅니다.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누군가야 하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고 난 후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대를 보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고 7, 8년이 지난 후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이 되었고 또 누가 기록을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교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큰 교리서라면 갈라디아서는 작은 교리서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아멘. 왜 야고보를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누가 다 알고 있듯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강해를 보신 분들에게 굳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시는 분들 역시도 먼저 야고보서 강해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야고보서를 다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반대가 되는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야고보서 강해를 쓰지 않았고 거의 모든 신학자들 역시도 야고보서 강해를 쓰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고 나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사도들이 있었던 때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모두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야고보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은 사사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율법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을 지혜로 알았을 때는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주에서 가장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로마서를 알고 갈라디아서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 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다는 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고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행위를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지만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야고보서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반대가 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 야고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이제 방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은 그래도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때문에 다른 성경까지도 억지로 해석을 해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왜 만났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야고보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나오면서 아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에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봅니까? 아마도 니케아 공회가 있기 전부터 야고보서는 다른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야고보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야고보서를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목사들이 해석하는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방에 관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기록했다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제자가 아닙니다. 야고보도 형제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다른 복음인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서로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지키면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행함에 있는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저주를 받는 성경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고보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시대 목사들이 해석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가 기록한 것은 절대로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아멘.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은 예수만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전해야지 종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수천 년 기간 동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야고보서를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두 사람을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안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렇다 해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같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은 그래도 야고보서와 같이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거의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와 같이 완전히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그것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주님의 형제라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너희가 이제까지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그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문제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걷어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제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복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야고보를 만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것은 서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보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만 이해를 해도 야고보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아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왜 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르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게 주님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를 보았고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았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만난 것은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것은 지금 이 시대 야고보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얼굴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야고보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고, 다른 말씀이 없으면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야고보서를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저주를 받은 자는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이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다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만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그가 쓴 야고보 역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를 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더 이상 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굳이 갈라디아에서의 야고보를 보았다고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만났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영원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쉽게 다른 복음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전하고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너무도 타당성이 있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면 차라리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타당성이 있는 율법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할례라는 율법을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가지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 한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며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율법이 사람의 이성에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서 지키게 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의 율법으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조가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11조를 냈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이 11조를 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1조를 내지도 않고 11조는 이미 폐해진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는 것이 왔고 또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그런 누룩이 단 한 가지가 오니까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1조의 열광을 하는 한국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헌금의 종류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11조를 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문자를 보고 1,000번째 헌금을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는 계속해서 헌금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진 폭발력입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온 덩이를 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할례 하나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들이 들어올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전한 것이 참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까? 물론 이 시대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할례 한 가지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할례를 안 받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할례 하나가 지금 이 시대의 주일이고 11조고 여러 가지의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타당합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타당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성찬식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 성찬식 하나만 생각해도 이 시대는 아마도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도 타당합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다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안 하는 교회 들어봤습니까? 아마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혹시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증인은 혹시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호와 증인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여호와 증인에 대한 자료는 봤는데 성찬식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어요. 선지자로,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주장과 같다면 아리우스 주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도 성령도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지 성령의 감동 그런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게 참 좋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성찬식을 하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면 절대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없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벌써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말이 사람의 이성으로 너무도 옳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거짓을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마치 전체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복음이 다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 두 분은 여러 곳을 잘 다녀와서 잘 알고 있어요. 보세요. 가서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거기서 전하는 말씀만이 약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마치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분이 다녔던 것처럼 거기 가면 거기가 진짜 같고 거기 가면 또 거기가 진짜 같고 정말 그런 겁니다. 이 시대 저기 안상홍 증인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갑니까? 그리고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완전히 거짓말만 전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적 해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조금 있냐 없냐 그 정도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교회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 안 합니까? 거기 오직 예수예요. 거기도. 뭐 하나 다릅니까? 안식일 하나 달라요. 안식일 하나 달라요. 그리고 좀 종말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좀 다릅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 해석이요? 안식일 교회에서 해석하는 성경 그 책자들 보세요. 오히려 기존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마치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한 가지가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로.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도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도 잘 복음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것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단 한 가지의 이론에 빠져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성적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누가 생각을 해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한 가지 사람을 그냥 그런 것 한 가지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옳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워왔던 복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어두움의 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두움입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가 참말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두움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 교인들은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빛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빛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빛입니다. 율법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빛이 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두움의 빛이 참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참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지시면 어두움의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해가 뜨면 어두운 밤에 비춰주었던 달과 별의 빛들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달과 별의 빛은 사실은 태양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율법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참빛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두움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두움의 빛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어두움에 비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타나게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행위들을 가르치는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그가 쓴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요구하는 성경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문제지, 실상은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더 싫어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거짓에 미혹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있을 때 그는 복음을 알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천국 복음과 자기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복음과 같은가를 15일 동안 교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믿음에 대해서 얼굴로 보고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가는 성령이 오셔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자기가 뭐 좀 알면 유명한 사람 가서 먼저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생겨지고 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를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비판하면서 다른 복음을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복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교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데 모든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목사를 아느냐고 묻고 어느 교회를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라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목사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 알려져 있을지라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대형 교회 아니 뉴스에 언급이 되는 목사 이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가 아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저를 안다면 아마도 이단이라고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저를 더 이상 만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정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아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얼굴로 알려 하기보다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가 조금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물론 다 사도 바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만나러 갔어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생겨지고 난 후에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직접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를 만났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아멘.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으로 볼 때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후사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 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기업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싸움이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늘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핍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천국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전에 핍박하던 믿음입니다. 이 시대도 믿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심지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잔해하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전에 잔해하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오직 믿음입니까? 네? 왜 오직 믿음입니까? 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영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사람의 이성으로 그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믿음의. 그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이성으로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이 영의 일을 밝히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영의 일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이 있는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롭고 선해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든 극락이든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방법.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불교에서 부처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그저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롭게 된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다른 의를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핍박을 하던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한 의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너무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포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모두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또 그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은사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사람이 평생 이것만을 생각하며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아니, 세계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정통이나 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듣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그저 어느 목사의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면 그 날에 더욱더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지혜를 구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자기들을 찬양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생겨나고 그 안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더해졌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방에 전해지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입에 바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오직 예수라고 크게 떠들고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먼저 믿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오직 예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떠들고 있는 말이지 실상은 오직 예수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다른 복음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오직하면 주 예수라는 말까지 나옵니까? 그 주가 뭡니까? 주식회사. 주식회사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반박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행위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다른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시대 목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 지키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마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의 종교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전하는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교회도 자기들이 선교사를 지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들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이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영광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필요한 이름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세상 모든 교회는 이미 짐승이 되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똑같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깨어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